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서로 마주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로 코로나 때문에 흉흉한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27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어서 29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깊은 간구 마음의 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8장을 부르신 후에 안경희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먼저 주님의 자녀들로 부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죄악과 부정한 것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원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고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으며 중고등부의 자녀들의 모습이 잊혀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모이기에 힘쓰는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걱정과 두려움을 사라지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 10일에는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임직을 받으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며 모든 순서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어 양들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으로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교역자님들도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상반기에 양육학교를 통하여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배우는 저희들에게 참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모든 상황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상범 강도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지휘와 반주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르는 입술과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1년 원동 축복언어를 전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지침으로 정원의 20%만 예배에 참석이 가능해서 지금 다음과 같이 교구별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에 현장에서 1, 2, 3, 4, 5, 6 교구가, 2부는 11시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7, 8, 9, 10, 11, 12 교구입니다.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고요. 새벽 기도회와 교육부서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 예배 일정에 변화가 있을 시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구역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3월 9일 화요일에는 53, 71구역, 11일 목요일에는 61, 62구역, 16일 화요일에는 아직 안 나왔네요. 53구역, 71구역, 그리고 목요일에는 61, 62구역입니다. 네. 원동교회 상반기 온라인 양육학교 안내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줌을 통하여서 온라인 학교가 시작됩니다. 성장반, 제자반, 사역자반, 구약 역사의 흐름, 소그룹 인도법, 갈라디아서,
모세오경 읽기입니다.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줌으로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오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복음의 위에 더 굳게 서는 원동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직식 안내입니다. 3월 10일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오후 7시에 예루살렘 홀에서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본래 토요일 드리거나 했지만 정규 예배 외에는 불가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상 수요일 날 7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은혜로운 임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이상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9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체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체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멘.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그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 의지하여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도와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 더 붙들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상 재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한 재판관이 법정에 피고석에 앉아 있는 한 부정한 여인을 향하여서 그녀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그녀의 부끄러운 행실이 다 드러나고 형벌까지 받는 이 재판 장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려고 호세아에게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재판은 아니고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경고하는 그런 천상 재판인 셈입니다.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이 천상 재판의 한 장면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문도 조금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 반전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재판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배우면 좋겠습니다. 현재 법정에 피고석에 앉아있는 그 부정한 여인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키고 지금 그 소송 참관인으로 초청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의 자녀입니다. 그녀의 아들, 딸들이 지금 참관인으로 와서 있는데 이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2절을 보면은 법정의 재판장이자 또 검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참관인으로 앉아있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여기서 논쟁하다 이 단어가 히브리 어문을 보면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로서 피고의 죄목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하였으며 그 전후 관계가 어떠한지 잘못을 따지는 단어가 바로 이제 논쟁하다 이겁니다. 그 논쟁을 지금 자녀들한테, 지금 네 어머니한테 그 죄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자기 친어머니가 행했던 수치스럽고 더러운 음행의 죄를 낱낱이 듣고 있는 그 자녀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또 재판관은 자꾸 그 괴로운 아이들한테 엄마를 향해서 논쟁하라고, 물어보라고 막 독촉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중에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엄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울면서 정말 법정이 그냥 눈물바다가 되지 않을까요? 천상 재판이라고 하지만은 이 세상 재판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던 때가 바로 이렇게 법정이었습니다. 법정. 우리 부모님이 한참 힘들 때, 이혼하려고 할 때 재판을 하는데 큰아들인 제가 증인으로 서야 했던 그 상황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재판장한테 4페이지에 걸쳐서 편지를 썼어요. 자술서를 쓰면서 비록 어쩔 수 없이 증인으로 서지만 우리 부모님 다시 회복하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쓰고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쓴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렇게 썼는데 그날 아버지 측 변호사가 그 편지를 들고 오더라고요. 그 법원에서, 참 법원 가보셨나요? 이혼 앞두고 있는 그 가정법원에서의 그 정말 끔찍한 고성이 오가는 그 상황에서 곧 우리 엄마 아빠 차례인데 그때 그 변호사가 그 편지를 들고 오면서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 재판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무하신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아버지가 고용한 변호사가 아버지한테 너무하신다고 하면서 죄 없는 가정을 깨는 양심의 가책이 든다, 말을 그대로 옮기면, 그러면서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주 지방법원을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처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참 오늘 말씀에서도 이 천상 재판인데 여기도 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요. 저도 그 반전을 체험했지만 여기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고통스러운 재판, 보는 사람까지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이 바로 그 여인의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2절을 보면은 그녀의 남편이기도 한 재판장이 너무나 괴로운 심정으로 말합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부정하고 싶겠지만 지금 피고석에 앉아있는 그 여인은 재판관 자신의 아내입니다. 대체 이 남편은 이런 기가 막힌 재판을 저는 세상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아내가 바람피고 불륜으로 가정을 깨트렸는데 그러면서도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뻔뻔한데, 그러면 그 못된 여인이랑 헤어져 버릴 것이지, 이혼 도장 찍어버리고 갈라서면 될 텐데 왜 굳이 재판까지 갔을까요? 또 왜 본인이 그 재판을 맡았고 애꿎은 자기 새끼들 데려와서 논쟁하라고 이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자기의 그 아내를 왜 이러지 저거? 자기 아내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대로 그의 아내와의 여를 끊고 싶지 않았고 그녀와의 다시 가정을 회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를 너무 사랑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여인은 평생 해로워할 것을 다짐하면서 언약관계를 맺은 나의 소중한 신부이며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녀, 이런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그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재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실까요? 이 천상재판을 통하여서 대체 어떻게 아내가 된 그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재판에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천상재판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하여서 그 여인이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재판장은 자녀까지 동원하여서 여인의 그 음행과 불륜의 죄를 지적합니다. 왜 죄 없는 아들, 딸까지 동원합니까? 여인이 좀처럼 자기의 그 음란죄, 자기 그 불륜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청률이 점점 오르는 것 같은데 드라마 결사곡 아십니까? 저는 안 봤는데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이라는 드라마를 줄여서 결사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나의 위험한 아내, 제목도 위험한 게 있던데 똑같이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입니다. 30, 50대 잘 나가는 그 부부의 불륜을 놓고 극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인기리에 방영될 중인가 봅니다. 요새 그렇게 불륜을 미워하고 마치 그것이 진실한 사랑인 것처럼 그리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면서 재미있게 시청하고 관람하지만 이게 재미있게 시청하고 관람할 일입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우리 대중문화 속에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그 사탄적인 악질죄가 만연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그런 간음과 불륜의 죄에 빗대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조관념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수많은 이방 우상들, 그 중에서도 풍요와 번영, 다산을 준다고 하는 그 바알 우상의 매력에 지금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푹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워둔 그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거룩한 성제다가 금송아지를 떡하니 세워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바알 숭배와 짬뽕하여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욕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의 죄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죽어버린 양심, 그 죽어버린 영혼을 일깨우는 것부터 시작해야만이 이 여인의 회복이, 이 북이스라엘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까지 동원하여서 그 북이스라엘 여인을 꾸짖습니다. 3절을 보면은 그냥 이대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온 세상에 수치를 줄 것이다. 광야같이 마른 땅같이 목말라 죽도록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우리 북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좀 갖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우리 호세아 말씀 2장을 보는데 2장 말씀에서 끝났겠죠. 근데 안 끝나고 2장부터 해서 14장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직면하는 것이 진짜 안 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미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며 자기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사고의 체계가 형성되었고 생각이 완전히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야 좀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면 양심의 가책이 들고 죄의식이 들지만은 그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다 보면은 그 영혼의 심령이 마비되어서 죄를 깨닫는 감각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감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인간들이 그와 같은 상태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집스럽고 완악한 존재가 우리 인간의 존재이며 그런 죄성이 우리 속에 내재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지금 취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그 여인한테 우리 자녀에게 지금 죄가 전해지고 있어, 이것을 말합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편이자 재판관인 그 하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서 지금 당신이 음란하니까, 네가 음란하니까 지금 우리 새끼들도 음란하게 커버렸어. 네가 우상을 숭배하는 오염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의 자식들이 지금 오염된 신앙을 갖고 있어. 그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나라 전체가 바알 우상 숭배에 찌들 대로 찌들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로만 섬길 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바알 신앙과 바알 숭배로 음란한 온갖 의식으로 썩고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 음란한 우상 숭배의 신앙을 그동안에 그 다음 세대가, 그 아들, 딸들이 태어나서부터 평생 동안 보고 자란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평생 동안 바알 숭배에 오염되어 있는 신앙만을 보고 자랐습니다. 어떤 거룩한 신앙의 본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못 봤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도 못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그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서 영적인 음행과 영적인 불륜의 피가 그 세대보다, 부모 세대보다 더 심하게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야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체험한 조상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면 답답하고 하나님께 정말 제사를 드림으로써 기뻐했지만 그 밑에 세대로 갈수록 전혀 그런 감각이 없으니까 편안합니다. 성전에 안 가도 편안하고 예배를 안 드려도 편안하고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남편 되신 하나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은 그의 아내 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 죄는 당신 죄로 안 끝나. 당신과 내 자식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어. 우리 자녀들이 병든단 말이야.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마귀에게 종노릇을 한단 말이야. 이것을 지금 깨우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북이스라엘의 미래, 북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것은 이 천상 법정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엄중한 벌을 경고하십니다. 그 형벌은 얼마 안 되어서 현실화되고 맙니다. 호세아가 BC 750년경 인물인데 이 예언을 시작하고 30년이 못 되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니까 1차 침공을 해도 모르고 2차 침공을 해도 모르고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침공당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영적인 음행과 영적인 불륜의 죄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서 돌로 만든 우상, 흙으로 만든 우상을 집에다 갖다 놓고 앞에서 빌면서
나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복을 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아마 눈 씻고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그보다 더 교묘한 우상, 또 바알보다 더 강력한 우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돈입니다. 돈의 우상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이 중심이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너무나 불편하고 살기가 힘듭니다. 반대로 돈만 많다면야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정말 살기 편한 세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전부가 됩니다. 그런 세상,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돈 앞에서 자꾸만 타협하고 돈 앞에서 자꾸만 굴복하는 것입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주일 예배는 빠질지언정 직장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대면 예배는 빠져도 비대면 재택근무는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 어떠할까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떠할까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한 번씩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생각이 참 많이 현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꿈과 어떤 비전, 희망, 그런 것보다는 세상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공무원이나 약사와 같이 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직업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의 경우만 해도 대부분은 교회가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아이도 어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교회는 그 다음이 아니라 꼴찌입니다. 꼴찌. 신앙은 제일 꼴찌입니다. 자기 개인의 취미 생활보다도 더 뒤로 밀립니다. 밀려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꼴찌가 지금 신앙이고 교회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 문화에 자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세상 시스템에 너무나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늪에서 탈출해서 이 세상의 시스템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우상에 삼킨 바 되는 것이 아니고 좀 벗어나서 여기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새로운 삶을 제시하면서 뭔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회복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천상재판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바로 먼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서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조차 못할 만큼 우리는 세상 문화와 세상 우상에 삼킨 바 되기 쉽다는 이 심각성이 먼저 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천상재판의 그 자리, 피고인의 자리, 그 죄인의 자리로 앉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다 보면은 또 세상 속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남들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나부터 하나님 앞에 그 피고인의 자리에 앉아보는 것입니다. 그 죄인의 자리에 앉아서 한번 성경 말씀을 펼쳐보고 그 믿음의 인물들, 신앙의 인물들의 믿음은 어떠했는지, 그 믿음의 그 증인들의 삶은 어땠는지 그 앞에서 나의 신앙을 놓아보고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잣대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에 비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야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저 오로지 돈이 중심인 이익 집단인 세상과 달리 우리는 지금 나의 돈 스스로 애써 번 돈 헌금하면서 스스로 내 시간 희생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축복하고 이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만한 것도 없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도 결국 교회만한 단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대치가 그것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선행을 하고 있지만 왜 교회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 대우의 마귀 역사가 있긴 하지만 왜 인정을 안 하는가? 그 기대치를 넘어서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기대치가 아니라 세상 잣대가 아니고 천상의 기준으로, 천상의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혼에 때는 없는지, 오염된 부분은 없는지 비춰봐야 우리 교회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의 건강 상태를 정말 직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속이 나도 모르게 어떠한 우상 문화에 썩고 오염되고 있는지, 어떤 점에서 내가 지금 타락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지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천상 재판을 받는, 하늘의 재판을 받는 그 피고인의 자리에 앉을 때 바로 우리는 이런 나의 오염된 부분을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임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는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지금 노출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오염되어 있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것을 보게 함으로써 너무나 고통스러운 회개하는 심령, 애통한 심령을 갖게 해주셔서 이런 나를 죄를 씻으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그 최후의 심판대를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잘 받지 못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그 자리로 안 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잘 받는 자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무조건 열심히 봉사하거나 무조건 노력하거나 힘쓰거나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잠시 스톱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거울 앞에 거짓 없이 나를 비추는 자리, 그래서 나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직면하는 그 피고인의 자리,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좌정하시고 있고 그 밑에서 참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면서 그 죄인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혹시 복음의 은혜를 헛되이 하거나 지나치게 은혜를 모르고 어떤 자기를 학대하거나 정죄하는 신앙처럼 혹시 이해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 앞에서 거짓 없이 서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더욱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더욱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오염되고 있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세상에 타협하고 굴복하는 신자가 되고 있지 않는가 나를 깨닫게 되고 멈추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말씀의 그 법정에 설 때 우리는 거기에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한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나라와 민족의 미래에도 얼마나 엄청난 흑암의 그림자를 두려우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애통한 심령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탈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건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이 나를 변호하시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피고인의 자리, 그 죄인의 자리로 가야만이 우리 주님을 더 생생하게, 더 뜨겁게 만나고 그 은혜를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늘 새로운 심령으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재판, 그 피고인의 자리에 앉아서 자꾸만 세상 속에 살면서 원치 않게 내 안에 파고드는 죄성, 우리 안에 파고드는 모든 세상의 우상과 그 영향을 날카롭게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피 흘림으로 그 피로 이를 씻어내고
또 씻어내므로써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의 영혼을 늘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다 보고 배울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앙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까 하더라도 주님 앞에 거짓없이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신앙을 우리가 남겨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서서 감격스럽게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그 세계로 들어가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잘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법정에 서는 그 피고인의 자리, 그 주인의 자리에 날마다 겸손하게 나아감으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천상 재판을 진행하시면서 두 번째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축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인가 한번 따져봐라 이겁니다. 누가 축복을 주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한번 확실하게 따져보자, 논쟁해봐라 이겁니다. 5절 후반절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결정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바알 비롯한 우상들.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 구절은요, 당시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흥얼거리면서 부른 노랫가락을 담은 것이라고 합니다. 약간 라임 있잖아요. 운율이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이렇게. 떡과 물은 건강에 필요한 기본적인 식품이고, 양털과 삶은 의복 재료이고, 기름과 술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물품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바알이 그 모든 것을 준다고 믿고 씨 뿌리고 거름지고 타작하고 수확하고 양털 깎고 술 빚을 때마다 이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매우 신나고 즐거운 문화, 또 매우 감각적이고 태폐적인 음란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 강력한 이방 문화에 그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재판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봐라. 그 모든 축복을 과연 이방의 우상 바알이 주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좀만 해보면 알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온 언약 백성들입니다.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출을 되어서 출애굽에서 그 홍해의 기적을 체험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는, 또 반석에 물을 마시는, 구름 기둥, 풀 기둥으로 지키시고,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젖과 꿀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때마다 그들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떡과 물, 양털과 삶, 기름과 술, 그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요로움을 공급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바로 축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 되시고 축복의 끝이 되십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방 문화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 살다가 그 힘에 삼켜져 버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속아버린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 직장, 내 일터, 내 가게, 내 사업이 최우선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 학원, 내 과외, 내 학교가 내 미래를 보장할 것처럼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아버린다면 그것이 현대판 우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 해서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말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상 재판을 진행하시면서 우리 재판을 하게 되면
그죠? 좀 중죄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구속하잖아요. 구속 수감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일종의 형벌을 주십니다. 최종 판결이나 선고는 아니지만 중간 단계로서의 형벌을 내리시는데 바로 9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자꾸만 이방 우상으로 향하니까 그 길을 가로막기 위해 날카로운 가시를 준비하겠다. 그 가시로 너희들을 푹푹 찌르는 듯한 고통을 주겠다. 또 사방에 높은 담을 쌓아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암울한 현실의 담을 내가 줄 것이다. 날카로운 가시의 고통, 기가 막힐 절망스러운 현실의 담이 그들을 포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들에게 주었던 은혜와 축복을 가장 절정의 때에, 곡식이 익을 때에, 포도주가 맛들 때에, 가장 절정의 그때에 축복을 거두고 도로 찾고 다 도로 빼앗아 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곡식이 익을 만한 때에, 새 포도주가 맛이 들 만한 때에, 양털을 깎을 만한 때에 다 빼앗아 버립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지금 이 말씀을 예언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통치 아래서 정말 절정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버금갈 만큼 나라가 부강하였다고 합니다. 영토도 그렇게 확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예언이 선포된 이후로 호세아 시대에 급전직하합니다. 급격히 나라가 쇠퇴하고 왕들은 모반과 암살을 반복하면서 7명의 왕들이 막 바뀌어 다니면서 나라가 이제 패망에 치닫습니다. 그러다가 아스루 왕이 마지막으로 침공하는 가운데 나라를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이방 우상에, 이방 문화의 노랫가락에 취해서 주님을 떠나버리면, 세상으로 자꾸만 나아가버리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최종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분명히 뭔가 강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날카로운 가시를, 암울한 절망의 담을 허용하십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서 여론껏 일해가지고 줄도 잘 서고 승진도 잘하고 인생도 잘 즐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용인 살았는데 그쪽에 영동 고속도로 주말만 되면은 뭐 이렇게 많은지 여행 차량들이 질비합니다. 지금도 여행 차량 주말만 되면은 그렇게 여행 다니고, 또 그들은 뭐 복권도 잘 되는 것 같고 아파트 당첨도 잘 되는 것 같고 여행도 인생도 정말 잘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 심령이 병들고 오염되고 타락하면은 손을 대시는 것을 봅니다. 주일에 예배까지 빠져가면서 나보다 한 자라도 더 공부한다고 해서 좋은다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주일에 예배까지 빠져가면서 고객 한 명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물건 한 개라도 더 팔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쓴다고 해서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실적이 좀 오르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죽을 둥 살 둥 살는데 이상하게 인생이 밑 빠진 독처럼 그냥 구멍 뚫린 항아리처럼 다 새버립니다. 성적도 안 오르고 점수도 안 오르고 왜 그럴까요? 삶은 고단하고 피곤한데 만족도 없고 이대로 인생이 정말 끝없이 힘듭니다. 왜 이러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너의 힘과 능으로 안 돼. 내가 복을 주어야 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복을 주어야 돼. 그 복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께로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대시는 것입니다. 그 손길에는 비록 아픔이 있지만 높은 현실의 담 가운데 깊은 한숨을 쉬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눈을 들어서 나의 복의 통로가 되시고 나의 복의 근원 되시는 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절 후반절도 말합니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남편이자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피엔딩입니다.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이 천상재판의 환상을 호세아에게 보여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돌아오도록 이 해피엔딩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나의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자. 나의 복의 통로이시며 나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고백과 결단이 그들 속에 나오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문득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말씀이 이 말씀을 보며 생각났습니다. 그는 아버지 생전에 유산 달라고 생떼를 써가지고 그 돈 들고 이방 땅에 가서 창객에 다 써버렸습니다. 아주 페루나 중에 페루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돈을 탕진했을 때에 그때 그 땅에,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닥쳐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 덕분에 그가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하였고, 그 덕분에 그가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으며, 그 덕분에 그가 비로소 아버지의 집에서의 따뜻하고 평온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순간이 바로 탕자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돌아왔을 때에 다시 축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관계를 회복하고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또 당신의 아내 북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재판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시스템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기 너무 쉽지만 여기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기준이나 잣대로 우리의 삶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고상한 도덕과 윤리도 안 됩니다. 천상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세워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짓 없이 나를 비추어 보는 그 피고인의 자리, 그 죄인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은 참으로 겸손해지고 진실하여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주님을 손을 붙잡고 감동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밝히 뜨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천상재판, 거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죄인의 자리, 그 피고인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인생에 아픈 가시가 있고 사방에 암울한 현실의 담이 내 주위를 포위하고 있다면 더욱더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피고인의 자리, 죄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거기에서 우리 사랑의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만나고 나를 위해 모든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죽은 곳에를 깨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우리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거룩한 신앙,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진실한 신앙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그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축복을 다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너무나 오염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 안에 파고듭니다. 너무나 교묘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강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천상재판을 받는 심정으로 그 죄인의 자리로, 피고인 자리로 나아가서 지금 내가 어떻게 오염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병들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의로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더 붙들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나 의롭고 거룩하게 변화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다시 한번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백성이 되고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는 그런 찬양을 하면서 내 안에 자꾸 들어오는 우상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할 때 세상 기준에서는 분명히 훌륭하고 도덕적이고 의로운 우리들이지만, 착하고 성실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는 정말 부끄러움을 몸둘 바를 모를 만큼 오염되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한번 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한 백성, 깨끗한 백성, 성결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안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세상 시스템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아올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 주셔서 내 마음의 모든 오염된 것들을 드러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영혼으로 서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온동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앙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더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복음 진리의 그 신앙 위에 설 수 있도록 다가오는 온라인 방역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아가서 3월 10일 우리 임직 감사 예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불사를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섬으로써 우리 온동교회가 힘있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인권의 강건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신방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를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깨끗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결하고 성결한 신부요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그릇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온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심령과 함께 해주시어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주인된 그 자리에, 피고인 자리에 나올 때 아버지여 주께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오염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어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애통하게 회개하는 심령 주시고 우리의 의로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 애를 위해서 부산 보내시고 기다리시고 있는데 주님의 그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주님의 그 은총을 더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의 자리로, 피고인 자리로 가야만이 이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얼굴을 더욱더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동교회 온라인 방역반이 곧 개강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복음 신앙 위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기시는 모든 강사들 한 분 한 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이 반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주의 말씀을 파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심령이 깨어지며 주님 앞에 새로움을 받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런 온라인 방역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온동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심령의 죄가 깨어지고 회개가 되며 아버지께 나와서 모든 죄를 쏟아내며 새롭게 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함 받는 그런 거듭남의 은총, 새롭게 변화받는 그 은총의 역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날마다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강력히 도와주시고 계신방을 진행하실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이제 3월 10일 임진기 감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별하신 귀한 종들을 주님 모든 주인들 앞에서 세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임재하시고 이 거룩한 주의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나를 불사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심령으로 세워주시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주시어서 우리 온동교회를 힘있게 세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숨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그 심령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며 격려할 때 아버지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함께하는 임직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다음 세대를 도와주시옵소서. 폴다른에서 가장 그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아버지여, 예배가 반토막이 났고 우리 교육부서는 반에 반토막이 나버리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아이들이 그 내면의 심령의 그 영혼에 우리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어서
이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있어요. 이어 세대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생기 넘치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뛰는 소리가 교회에 넘쳐야만이 미래가 열리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다음 세대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어서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신앙 몸부림을 치면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신앙으로 내 영혼을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을 칠 때 아버지여 그 신앙을 본받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의 빛을 따라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예비함이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자가 되게 만드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시고 제사장의 그 아버지는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옷에도 그 하나님 아버지여 제물의 피를 바름으로 제단과 예배자와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들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늘 정결해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성경의 진리,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 죄에서 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늘 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건짐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해주신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하나님 아버지여 대신방을 통하여서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모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양육학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천지는 다 변해도 내 말에 1.1획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없는 자의 삶을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여호와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임직식 이제 다음 수요일날 3월 10일날 하나님 앞 이곳에서 임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18분의 모든 임직자들 한 분 한 분 그 머리에 주님 안수하시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회를 복음으로 바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허락하시고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모든 복들을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수요일 밤에 우리 주님 모든 순서를 맡은 분들, 설교하시는 노회장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수하는 모든 위원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임직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임직받는 분들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 첫 출발 아버지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므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므로 하나님 받으시는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